전하는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3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한 절씩 제가 공독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도로수로 장사하여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모든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먹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먹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얻은 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전단의 찬양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받을 찬양을 기쁘시게 받아주셨으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착하고 중동된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아 계셨을 때 제자들이 와서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어떠한 이들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겠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사람이 서로 미워하게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할 것이다. 불법이 정하여지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세상 속에서 마태복음 24장 13절로 24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말씀의 의미가 끝까지 견디고 믿음 지키는 자. 세상에 아무리 미혹해 하는 것들이 있어도, 또 거짓으로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견디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는 주님께서 구원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말씀하셨다. 마지막 때까지 큰 환난이 있겠고 또 징조가 하늘에서 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 마태복음 24장 42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깨어있으라 말씀하셨다.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게 될 것이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자녀로 지금 하나님께서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지키며 정말 세상에 이런 많은 어려움들, 힘든 일들, 미혹해 하는 것, 유혹해 하는 것,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우리 이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래서 25장에 예수님께서 넘어오시면서 마태복음 25장에 천국에 대한 말씀 하시면서 열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미련한 처녀는 등을 준비하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지만은 슬기로운 처녀는 등을 준비하고 또한 기름까지 준비하는 그런 준비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가 핵심이,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무엇을 늘 준비하는 성도들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이다. 성령의 기름을 늘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늘 준비하는 성도로 살아야, 등의 기름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야 이 세상의 유혹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많은 일들 가운데서 내 믿음 지키면서 오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모족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참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기름 어디서 준비하느냐라는 겁니다. 이 기름 어디서 준비하느냐라는, 교회에 와서 우리가 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되어질 때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마음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성 다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하늘문 열어주시고 이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늘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부어주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이 처녀에 대한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 4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 준비할 때 그동안에 등에 기름을 가득 채워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구나.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오늘 말씀 또 자세히 또 말씀 묵상하면서 들여다보면은, 자, 지금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어떻게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는가 조금 언어적인 의미로 조금 더 살펴봤더니, 이게 보면 그릇이 플라스틱 용기의 병입니다. 등에도 가득하게, 등 안에도 기름 채우는 곳이 있으니 거기에도 기름을 가득 채웠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 플라스틱 병에, 용기에 또 다른 기름을 준비를 해서, 그래서 아무리 주인이 늦게 오고 신랑이 늦게 온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등불 켜면서 준비하는 그런 사람 살았다가, 어떻게 등에도 기름을 가득 채우고 또 다른 용기에다가 또 기름을 담아서 이렇게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는가. 이게 그냥 현실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말씀을 의미를 보면은 그냥 그래서 용기에다가 기름을 담았다, 또 등에다 기름을 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오늘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질 때에 이렇게 많은 기름을 준비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느냐. 예배를 잘 드려야죠.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 속에 이 슬기로운 자녀들의 이 기름 준비하는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느냐는 거죠. 예배 속에 은혜를 받고 예배 속에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 이 슬기로운 처녀는 예배 속에서 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부지런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런 슬기로운 처녀 속에서 보여지지 않느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언제 다시 올지 모르니까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 깨어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지금 자세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걸 좀 다르게 말씀드리면, 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믿음의 본석들로 사셔야 되느냐? 그러니까 예배의 은혜를 받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성도가 슬기로운 성도이고, 그것이 기름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에 예배가 언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보시면은 예배가 오전 예배도 있지만은 새벽 예배부터 안식일에 예배가 시작이 돼서 새벽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찬양 예배까지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달아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며, 말씀 듣고 깨달아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는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려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려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은혜가, 성령의 기름 부으시다. 시편 50편 10절 보시면 다윗이 우리아 안에 바세바 병하였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듣고 잘못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날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건 직접 해보시면 안다라는 거죠. 회개할 때, 회개하는 성도의 삶 살아갈 때, 말씀 듣고 깨달을 때, 말씀을 통해서 읽을 때, 또 설교 들을 때 은혜 받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잘못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깨닫게끔 하였을 때, 그래서 그 돌이킬 때 우리 안에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항상 기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삶이 되어지셔야 한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어떤 성도로 사셔야 되는가? 더욱더 예배하는,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 항상 깨워서 예배하는, 예배에 힘쓰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 가급적 빠지지 마시고 다 참석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소 주일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셔야 되는가? 오늘 본문 보시니까 자 15절에서 17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갔다. 그러니까 주인의 뜻을 깨닫고 바로 가서 그래서 장사하여서 남겼다. 이걸 말씀 전하였을 때 그래서 부지런하게 행하였다. 그리고 즉시 그렇게 순종하면서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 전하고 또 풀어왔었는데, 이번 주에 이제 말씀 보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어떻게 5달란트 받은 자가 그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게으름 부리지 않고 바로 가서 그렇게 장사했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바로 가서 장사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을 쭉 그래서 묵상하다 보니까 윗절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내게 주신 달란트를, 이것이 주인의 뜻을, 내게 주신 주인의 뜻을 깨닫고 이렇게 주인이 내게 맡겼다라는 이게 청지기 의식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고 깨닫고 바로 가서 부지런하게 일할 수 있는가, 장사할 수 있는가, 행할 수 있는가,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는, 먼저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져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되어져야지만 바로 갈 수 있다, 바로 일할 수 있다, 그와 같이 일할 수 있다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라는 것을 이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태어나지만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 달란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인가 은사인가, 정말 좋은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헌신하면서 남기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영상을 본 게 있는데 저희 학교 선배님이거든요. 선배님께서 저희 부사장님 선배님인데 제가 겉으로 봤을 때 학교 이제 같이 다니고 한 두 학번 위였으니까 굉장히 이제 껄렁껄렁하게 봤거든요. 뭐 저런 사람이 목사 된다 그랬는데 얼마 전에 새롭게 와서라는 프로그램이 나와서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야, 그래서 사람 겉만 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저런 분들도 은혜 주셔서 하나님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뭐 했는가 참 몰랐거든요, 관계가. 한 달에 고쳐서 아시는 목사님이니까. 그 보니까는 어떤 일 했냐면 예전에 나이트클럽에서 DJ 하셨던 겁니다. DJ.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속된 말로 좀 이게 안 좋은 쪽에 청년들과 함께, 청소년들과 함께 오셨던 그런 분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 때 목사로 만드시고 하나님 때 은혜 주셔서 청년부 사역 그렇게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는 예전에 그 내가 할 수 있던 그 DJ가 이게 바뀌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찬양 사역자로 부산이거든요. 되게 기뻤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순간에 그런 DJ 같은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은혜 받아서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그런 은사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이 계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잘할 수 있는,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은사와 달란트를 내게 많이 허락하여 주셨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가? 사탄 마귀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은사를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가만히 놓아 두시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4장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깨어있어라. 깨어있지 않으면 이게 잔다라는 거죠. 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달란트가 무엇인가,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초점이 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디를 위해서 자꾸 세상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로 살 수 있다. 사탄 마귀가 우리 생각을 가리고 주가 하셨다라는, 주가 주셨다라는 생각을 망각하게 하고,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한다라는 이런 착각으로 은사 달란트를 주를 위해서 이런 쓰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 일 쪽에 쓰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에는 부지런히 일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주의 일에서는 게으른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5절 말씀, 오늘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자는 어떻게 했는가, 오늘 16절 보시면 바로 가서 일했다. 17절 2달란트 받은 자도 어떻게 일했다? 그같이 하였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남기는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가? 성령의 기름 준비하십시오. 은혜를 받으십시오. 어디서 은혜 받는?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 속에서, 또 일주일 삶 속에도 우리 그 강사 목사 맨날 오셔서 뭐 말씀 계속 읽으신다 말씀하시는데, 말씀 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늘 기름 준비하는 은혜 받는 성도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달란트를, 은사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고 복되게 사용케 하여 주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 이게 거룩한 예복 준비하는,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하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의 준비다. 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믿음의 권속들로 살아가셔야 되는가? 기름 부음 받아야 이래야 칭찬받는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가서 장사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칭찬이 무엇인가 보시면 2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많이 일한 종과 많이 일하지 않은 종의 차이가 얼마 정도 나냐면 많이 일한 종은 5달란트 받아서 일하였고 조금 덜 받은 자는 2달란트 받아서 일했는데 이 차이가 보면은 3달란트가 나고 있더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일의 경중을 따지고 보면은 5달란트 일한 사람이 2달란트 받고 일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일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칭찬은 5달란트 받고 일하였거나 2달란트 받고 일하였거나 칭찬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장사해서 5달란트 남겼을 때에 예수님께 칭찬받아서 앞절부 21절 보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거든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칭찬하시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보면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 2달란트 받은 사람 칭찬할 때 보시면 23절 보시면은 앞에 21절에 5달란트 받은 사람 칭찬하는 것처럼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앞에 칭찬과 동일하게 지금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 그럼 5달란트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내가 더 많이 일했는데, 내가 더 많이 수고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더 칭찬하지 않으시고 왜 똑같이 칭찬하여 주시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느냐는, 우리 포도원의 분권기 비유도 보면 비슷하거든요. 아침에 일찍 가서 분권으로 쓰임받던 자에게도 한 데나리온 주는데 마지막에 분권으로 갔던 자에게도 예수님께서 한 데나리온, 주인이 한 데나리온 주니까는 앞에 일했던 자는 입이 이만큼 나와서 왜 나는 더 많이 일하는데, 훨씬 더 많이 일했는데 왜 품삯은 똑같으냐, 내가 더 일하였기 때문에 더 칭찬받으려는 이런 마음이 될 때가 있지 않는가. 역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게 주신 달란트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닫고 바로 가서 장사하며 남기는 삶을 살아가는데, 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나쁜 사람 취급하며 게으름 피우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일하는 사람은 많은 일들을 감당해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해도, 내가 더 많이 충성하고 헌신해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덜 칭찬을 조금 더 덜 받는다 할지라도 원망 불평하지 않는 반면에, 성령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들 보시면은 조금만 일해도 이만큼 불편해서 왜 내게는 이렇게 많이 맡기시고 왜 내게는 이렇게 많은 일들 맡기셨나라면서 원망불평. 우리가 착하지 않다라는 거. 오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님께서 착하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일하는 것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지만 내 일도 물질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종직이라는 사실, 그걸 다르게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이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 늘 종됨을 고백합니다. 이 종이라는 사람은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이게 식탁 자리에 앉아있으면 서브하는 사람이에요. 밖에서 실컷 분권처럼 10시간 일해왔다고 들어왔을 때 종은 일했다고 해서 누가 뭐 상 차려주고 밥 차려주고 뭐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실컷 고생하고 돌아왔는데도 들어오면 종은 서브해야 되지.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늘 고백하면서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인의 칭찬을 조금만 받아도 감사한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지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을 보시면 받은 것도 감사치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 달란트 받았거든요. 한 달란트에 돈으로 계산하면 이것도 굉장히 많은 액수입니다. 근데 이것도 감사치 못하면서 남과 비교하면서 지금 하나님만 좋다고 원망불평하면서, 그러니까 다 결론은 뭐냐면 다 빼앗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칭찬하냐면,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들 감당할 때 내가 옆 사람과 비교해서 많은 일들 감당한다 할지라도, 많은 일 맡기고 많은 일들 한다 할지라도 비교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물질 주시고 하나님 내게 일 맡겨주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많이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이 칭찬받고 싶고 더 드러내고 싶고 했을 것인데,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 나오는가 보면은 칭찬받고 5달란트 그 위에 뭐 말씀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거기서 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착하다 말씀하시는 거죠. 더 많이 수고하고 일하여도 나는 하나님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늘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를 준비하면서 등에 기름 채우며 또 다른 기름을, 또 다른 병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복과 은혜를 누린다. 진짜 그렇습니다. 많이 내가 일한다라고 생각하고 원망불평하고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일이 많느냐, 만약에 이렇게 하고 살아가면 은혜 주셔도 지금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은혜가 없구나. 이게 5달란트와 1달란트 받은 자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많이 일하면 일할수록 하나님이 더 많은 기쁨과 은혜 더하여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셔서 더 많이 일하게 은혜 더하여 주십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일하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의 삶이 되셔야 되는가? 주인의 뜻을 모르고 일한 자는 있는 것도 받은 것도 다 뺏기는 결말을 맞이하게끔 되어지지만은, 주를 위해서 성령의 기름 준비하면서 일한 자들의 결말은 오늘 28절 9절 보시면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것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마다 일한 자들은 하나님 것으로 더 풍성케 하고 더 풍성케 하고 더 풍성한 열매 맺는 성도로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은혜 자여 주신다. 우리가 기계에 기름칠하지 않으면은 기계가 기계로서 작동이 원활하게 되어지지 못하고, 자동차도 보시면은 기름 넣지 않으면 자동차가 속도를 내면서 자동차의 그 기능을 다 감당할 수 없듯이 성도도 똑같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다. 우리도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일하지 않으면 삶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어있어 열처녀와 같이 깨어서 늘 마지막 시대에 기름 어디서 준비하는가?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은혜 받은 성도들 되고, 내게 주신 달란트 은사와 하나님께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착하고 종성된 것처럼 종성되어 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결산 때에 착하고 종성된 걸 칭찬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정도로 살게 하신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 승리하는 믿음의 모습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늘 하나님 앞에 성령의 기름 준비하는 성도들, 예배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선이 되고 늘 은혜 받아서 주의 일들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권속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은사 달란트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달아 건강 있을 때, 행할 수 있을 때, 맡겨주실 때에 부지런히 일하며 행하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히 기름 부으심 받고 또 열매 맺고 착하고 종종된 동안 칭찬받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삶이 되어 혼인잔치에 들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